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좀 행복한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64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통합으로는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가 406장, 통합 4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다음은 찬송가 405장 그 옆에 있는 건데요. 통합으로는 458장 405장 통합 4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곤고할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낙심하였을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언제나 당신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팔을 의지합니다. 정말 시편의 저자는 어미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품에서 참으로 평안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참 평화를,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정말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끊임없이 아우성치는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들을 잠잠케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앞 단락에서 저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어떤 도전과 어떤 위협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는 도리를 그 소망을 굳게 잡자.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서로 격려를 하고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자라고 그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을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정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주의로 그 배교의 길로 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아마 히브리서 저자는 목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락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촉구의 방법으로 넘어진 자들, 즉 여기에 말하는 대로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다시 죄를 범한 사람들, 흔하게 얘기하면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간 자들, 그런 자들과 끝까지 담대함을 잃지 않고 견딘 자들, 인내한 자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안 후에도 범죄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맹렬한 불 그리고 무서운 심판만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죄를 지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반복되는 그런 어떤 그 죄를 범하는 자나 어떤 참회하는 죄송합니다. 범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넘어진 자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버리고 자신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처음에는 26절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6절을 그 영어 본문을 보면 여기는 deliberately keep on sinning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모습이 없이 그냥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교회를 버리고 자신들을 그 예수의 그 도로부터 분리시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약해서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실수로 정말 범죄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묘하고 의도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도를 거부하고 정말 이런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견고하게 잡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대제사장직을 행하셨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멸했습니다. 그때 당시를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와 구세주로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다 보면 심지어 바울은 유대교 회당을 기독교 전파의 장소로까지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유대교 회당에서 기독교의 그 신앙을,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기가 높아지자, 영향력을 갖게 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시기했고 그리고 그를 내쫓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유대 제사 의식이나 제사장과 예수님과의 이런 극단적인 비교 내용을 고려하면 아마 유대인들 내부에 자신의 전통을 고수하고 지켜야 한다는 어떤 강한 반감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전향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회유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게 해야겠다고 아마 생각하는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더라도 유대 율법은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좀 그건 따라야 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다시 유대교로 전향하는 사람들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단락을 통해서 경고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제의적으로 보나 제사장의 직분 수행 능력으로 보나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확신하고 있기에 이렇게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기독교인들을 진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뭐랄까 무섭게 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너에게는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알리는 것도 하지만 여전히 그런 위협과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락을 씁니다. 그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인내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억이 아니라 그 유대교 기독인들이 그 민족이 경험한 집단적인 기억에 호소합니다. 지금까지 그 숱한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잘 이겨오지 않았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직 어리고 미숙했던 과거에 이 혹독한 핍박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집이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모든 불평과 모욕을 당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약탈자들과 강도들의 침입을 당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 모든 잔인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았지 않았는가 하면서 그들의 기억을 회상시킵니다. 그들의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비방과 환난 가운데도 참고 인내하며 서로 사귀는 자가 되었고 오히려 인자함을 알게 했다. 서로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들은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여유도 있었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게 되었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핍박은 고통스럽지만 거기에 유익이 있었다. 고통에 유익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선언은 여기서는 모든 고통에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독자들의 그런 기억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경험한 것에 따르면 정말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지키지 않았는가? 그러니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인내하면 약속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약속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 인내하며 기다려라.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시 한번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독자들을 격려합니다. 정말 지금 같은 시기에 상황이 좋아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질 것 같은 그런 또 겨울이 오고 이러면서 바이러스가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뉴스를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일로 나라가 어수선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었는지, 오히려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 됐고 뭉쳐서 서로를 도왔고, 오히려 더욱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더 사랑이 더 커졌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은 인내를 부르고 또 그 인내는 생명을 부른다는 것을, 정말 인내할 때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우실지도 모르지만 마음이 참 그리 뭐라 그럴까요? 즐겁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소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소망 가운데 인내하셨으면 좋겠고, 그 인내가 정말 생명을 부른다는 것을, 인내가 우리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잘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정말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정말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담대함을 잃지 않고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소망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순간 때때로 정말 우리가 마음을 잃고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것들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